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변변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영광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주의 백성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예배 속에 우리 하나님 기쁨이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낙심된 자가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걸어가며 뛰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듣는 자 전하는 자 다 같이 은혜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들어 세계가 기후 문제로 바짝 신경을 쓰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에는 크게 해를 받지 않아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기후가 어땠느니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그냥 한 귀로 흘러듣고 말지만은 그러나 세계는 지금 많은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홍수의 가뭄에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보내고 있는 이런 재난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중에 한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발생하고 하루 뒤에 베이찬현 폐허 속에서 구조되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대가 여성의 시신을 들어 올리자 그 밑에는 태어난 지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기 엄마는 떨어지는 건물 잔해 속에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버틴 채 아기를 지키다가 죽어갔습니다. 구조대가 아기를 발견했을 때 아기는 전혀 다치질 않았어요. 그녀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기에게 모유 수유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중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발견된 휴대폰 액정 화면에는 사랑하는 내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난다면 엄마가 너를 최고로 사랑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란다. 꼭 기억해다오. 라는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듣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버린 사랑도 이처럼 고귀합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날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은 갓난아기는 자기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구원을 이루는데 조그마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지켜주셨던 그 모습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즉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사랑하셨고 사도로 택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언제부터 사랑합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부모는 이름을 지어놓고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아이가 뱃속에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아기를 돌보지요.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때부터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기, 어렸을 때부터 아이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미 부모의 사랑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깨닫기 이전에 이미 연약한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때는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때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하여 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인간들로 하여금 죄 문제를 해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할 때는 이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로 가는 그 위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향하여 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본문에 기록한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 끈질기죠. 멀리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마저 다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고자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원수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경건치 못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잘 다툽니다. 동생이 너무 못되게 구니까 형이 동생에게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면은 아버지께서 너를 미워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마침 아버지가 옆방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문을 열고 나와서 그들을 말리며 큰 아이에게 얘야 말 조심해라. 아버지는 이렇다. 바르게 살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만약에 잘못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다.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은 아픈 심정을 부여잡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기약대로. 여기서 기약대로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때 혹은 약속된 때라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고 계획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겠어요? 복음서에 너무나도 잘 생생하게 묘사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채찍을 맞으시죠.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서 그 채찍 끝에는 납동이나 혹은 못이나 날카로운 뼈 같은 것을 박아 만들었습니다. 한 번 칠 때마다 그래서
살갗이 찢어지고 살쾡이 떨어져 나온다고 하죠. 혈관이 터지고 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유대 율법에서는 40배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40을 넘으면은 모두가 다 그냥 그 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으로 감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가시가 머리를 찌르는 고통. 우리는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와도 귀찮고 괴로운데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갑니다. 양팔을 고정시킬 가로로 되는 나무를 지고 걸어갑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의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그 고난의 길에 예수님은 14번이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도저히 안 돼요. 15번째 쓰러진 곳에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손이 십자가에 묶이고 그 못을 양손에 박습니다. 발목에 못을 박습니다. 거대한 새 대못이 손목과 발등에 박힙니다. 뼈가 으스러집니다. 정맥과 신경계를 뚫고 지나갑니다. 힘줄이 끊어집니다. 벌어진 양팔과 탈고된 어깨 때문에 극도의 호흡장애가 왔을 것입니다. 숨을 쉬리고 움직이면 발목뼈와 손목뼈는 으스러지는 그 고통을 다 당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손에 양발에 박은 못에 체중이 실리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다가 옆구리에 창을 찔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고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은 참 돈이 없을 때 돈도 좀 주시고 배고플 때 빵도 좀 주시고 또 직장이 없을 때 직장도 주시고 이래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기본적인 것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거기에 있지 않고 골고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놓은 주식이 올라가면 사랑하고 내가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저것을 봐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러셨어요. 칼발트는 십자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생각하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내가 저만큼 죄인이다. 내 죄가 얼마나 많으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냐.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한 계시이며 나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너는 이만큼 죄인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쳐다볼 때 우리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이니까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죠. 둘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시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다. 바로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할 만큼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 물건을 사실 때 흥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 사셨을 때는 뭐 당연히 흥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간혹 개인별 거래 때 흥정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차를 살 때는 유독이 또 딜러하고 흥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흥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령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00불짜리를 80불에 깎아서 샀어요. 깎고 20불을 그분한테 깎았습니다. 그리고 80불을 주고 물건을 갖고 나옵니다. 갖고 나올 때는 야, 이게 참 오늘 기분이 좋다. 내가 깎아서 20불을 내가 받았구나, 거뒀구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좀 더 깎을 수 있었을 건데. 한 번만 더 어떻게 흥정을 해 붙여봤으면 이거 한 60불에도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게 산 물건은 당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내게 싸게 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교환 가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귀한 것일 때는 돈을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귀한 것이라면 마땅히 그 값을 달라는 대로 다 쳐주고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쟁기를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떻습니까? 그 보화를 깎았습니까? 있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그 보화를 샀습니다. 왜? 그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걸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습니까? 귀한 것이라면 마땅히 지불하고 지불한 만큼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왜? 우리가 소중하니까, 귀하니까. 우리 하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엄청나게 귀한 분들이에요. 그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바로 여러분 한 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게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하를 주고도 여러분과 바꾸질 못해요. 여러분을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최고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투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투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값을 따질 때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 가치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시계를 100불 주고 샀다면 그건 100불짜리 시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불 주고 볼펜 하나를 샀다면 그건 1불짜리 볼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였으니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이나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이언 리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가치를 그리스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로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늙었느냐 젊었느냐, 내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불한 값으로 내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바로 그러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희생적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불변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입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변하는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 하는데 이 에로스 사랑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아마 사랑 중에 가장 단명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빨리 끝나는 사랑입니다.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변합니다. 더 이상의 함께할 공통 분모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취미나 재능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없으면 친구 사이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필레오 사랑은 끝이 나고 모든 것 함께 겪었던 일들은 단지 한날의 추억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피와 관계가 있는 혈연의 사랑이 바로 스톨게 사랑인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 스톨게 사랑은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이 스톨게 사랑도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사랑도 서서히 식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사랑,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사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전에는 저 사람이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저 사람이 변했어? 그렇게 혹 생각 들고 마음 서운하시면은 사람은 다 변할 수 있지 하고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 사랑하고,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때 뒤돌아서는 냉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에 확증하셨느니라. But God demonstrate. 우리는 여기서 동사 demonstrate, 이거 눈여겨봐야 합니다. 시제가 어떻습니까?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미래형입니까? 이 단어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단 한 번 사랑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변치 않고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처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통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끊어진 것은 아닐까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참 어려운 힘든 과정을 겪으며 고생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가 추락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쏜살같이 날아와서 자기 새끼를 등에 업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비록 끊어진 것 같이 이렇게 나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은 그 너풀거리면서 독수리가 날아오듯 우리를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취향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아주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기다리잖아요. 동구 밖에 서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현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을 풀이를 했냐면은 그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구 밖에서 그 성문 위에 앉아있는 장로들에 의해서 그 유지들이죠. 지역 유지들에 의해서 돌팔매를 맞아 죽을까봐 그 성문 앞에서 매일 나와 기다렸다는 것이죠. 맞아요. 거기까지 현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듣고 야 그렇구나. 기다리는 곳 더 이상 나가서 누구든지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있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강권하시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십자가 좀 가려졌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확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스스로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시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 하고 이걸 확증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의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형용하지 못하네.
찬송가 404장은 프레드릭 네만이란 분이 1948년 작시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는 원래 유대인의 납비였던 마이란 분이 1096년 독일의 브름스에서 지었던 시를 기초로 해서 기록한 찬송시입니다. 원래 이 시의 제목이 하마무트라는 시였는데 거기에 있는 3절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하늘이 양피지로 비어있고 세상의 모든 갈대와 나뭇가지 칼들이 펜이며 태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이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귀한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오늘의 3절의 가사는 하늘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과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시편 116편 1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보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편 기자처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